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값어치 없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것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지 몰두합니다. 과도하게 몰입할 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 빼앗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탐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11장 1절이 시내산을 떠나고 딱 3일째 되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거기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일들을 그들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장 탐욕을 품습니다. 여기서 탐욕이라는 단어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하지 말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곧장 무엇을 품냐면 탐욕을 가집니다. 게다가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십계명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죄를 짓는 근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죄, 아니 모든 죄는 탐욕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재능도 뛰어나고 나보다 재물도 많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박수를 막 보내면서 인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분노합니다. 나도 갖고 싶다라는 욕심에 빠집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심에 빠집니다. 그러니 그 결과 거짓으로 모함해서라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훔쳐서라도 빼앗고 죽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신뢰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내놓으라고 하죠. 내가 사겠다라고. 하지만 나봇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 팔 수가 없습니다. 아합은 가지지 못한 것이 분하고 너무나도 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음식을 거부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시켜 나봇을 모함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그 포도원을 갖다 주고 아합은 그 포도원을 받고 기뻐합니다. 이들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나봇을 모함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인 탐하지 말라를 어기고 탐욕을 품으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 죽였다,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악한 말로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탐욕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왜 탐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 태도가 있는데 이 태도를 이스라엘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더 끌립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헛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줄 것 같은 우상을 만듭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줄 것 같은 우상을 섬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맘몬을 섬기고, 오래 살고 싶어서 몰렉을 섬깁니다. 병이 낫고 건강하고 싶어서 바알세붑을 섬깁니다. 농사를 잘 짓고 싶고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한 가지 우상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김으로 다양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탐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 또한 탐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탐욕이라고 규정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중반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이어집니까? 4절 하반절을 우리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색깔로 칠해놓은 곳은 뭐라 적혀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강조점은 누가입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줄 신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로였던 람세스가 기록한 글에 보면 애굽의 곡물 창고에는 보리와 밀이 가득하고 양파와 파가 있으며 정원에는 상추, 석류, 사과와 올리브가 있고 과수원에는 무화과가 있다. 나일강과 운하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있고 아주 이상적인 산란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생선이 넉넉하다. 이게 바로가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볼 때 하나님은 무엇밖에 주지 못합니까? 만나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6절에서 만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 만나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양가를 주지 못하며 도리어 우리의 기력을 쇠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애굽의 통치를 비교합니다.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통치가 나았다.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낫다.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애굽보다 더 좋은 상황을 줘야 되고 더 많은 음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신이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단체 행동을 시작합니다.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의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앞에서, 장막문 앞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각기 장막문 앞에서 보란 듯이 웁니다. 이는 시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마치 구청이나 시청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시위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줌으로 능력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8절에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그 의미는 더 강렬하고 명확해집니다. 9절에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가 내립니다. 이는 만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매일 반복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만나를 제공하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자신께서 하실 일을 성실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배고파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자비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막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만나가 내렸는데 그들은 장막문에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들은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만나를 보면서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름이 가득하여 느끼하고 니글니글하고 구역질나는 그 만나를 주는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기를 줄 신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20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멸시했다는 말은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보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전히 그들의 보호자요 인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마치 도움이 되지 않는 상대를 잘라내듯이 하나님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실 수 있고 능력을 풍성히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우상 따위와 비교하며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하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먹을 만큼, 냄새가 싫어지고 역겨워질 만큼, 그들이 이전까지는 만나가 역겹다, 만나가 느끼하다, 만나가 기름지다라고 하셨는데 그 고기가 역겨울 만큼 그 고기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얼마나 많이 보냈던지 백성들이 이틀 밤낮으로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잡은 메추라기로 육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굽고 삶아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고기를 너도 나도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입안을 고기로 가득 채웠지만 한 번을 씹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은 자들을 묻었고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짓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을 부린 자들 중에 일부는 죽었으며 탐욕에 동참한 자들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비교했던 행동,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시위했던 행동을 후회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탐욕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신을 찾는 행동이 탐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탐욕의 모습을 가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듯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으며 성령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하시고 보호와 인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십자가만으로 감동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만족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한 예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성도,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를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만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매일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에 기뻐했습니다. 삶은 힘들고 고단했으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뿌리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하는데 도리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가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 십자가가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배와 기도도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선물들을 기억하지 않고, 아니 그 선물들을 값어치 없게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원망을 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는가에 원망하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엄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지 않는다면, 내가 취업이 잘 되지 않게 한다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더 심각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원망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보고 점과 타로를 봅니다. 그게 바로 탐욕이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모든 필요를 구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지금도 내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뭔데요? 라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값어치 없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올 한 해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인도요 도우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능력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로는 탐욕을 품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거나 다른 데서 도움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라는 곡 부르면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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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이걸 왜 안 주시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 옳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보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억하며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필요를 채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참 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세상의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랑한 사람들을 주시고 옆에 사람들을 주시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만약 우리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며 매일마다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망을 표현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기억하며 주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여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방패여 우리의 성대여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도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약하여 다른 것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온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예배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겠노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마음에 새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는
그 손길들과 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에 정한 예물을 드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과 선교, 건축, 장학, 나눔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며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폐송 부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